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3차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가서 거의 3년을 가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참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머물렀죠.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 속에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에 우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에바브라라는 이런 사람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로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이단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대처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반드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에바브라를 노마에 보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계신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계신 이 로마에 에바브라를 파송하는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무슨 아이디어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한 거겠죠. 여러분 에바브라가 이제 이 로마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금 모든 오세아니아 세계 오세아니아 총회에서 지금 선교대회로 우리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모이면은요 각 교회의 모든 이 교세 또 교회에서 추진하는 것 우리 집중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교회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된 날부터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며 또 하늘에 예비해 두신 기업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4절에서 6절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로 기뻐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으로부터 들은 이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을 변화시켰다는데 굉장한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분이 계셨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잖아요. 저도 하여튼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의심이 생겼어요. 이게 그럴까 아닐까. 예.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확실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좀 스타트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줄을 꼭 붙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한 이런 한 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귀한 보고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라. 여기서 신령한 지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영적 비밀을 간직한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 침투했다고요?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영적 지식을 강조했고 신비한 지식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신비한 지식은요, 우리 기독교의 말씀과 그 믿음의 테두리를 다 벗어납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철학자들이 그 영지주의라는 이런 우리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너희 믿음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과 자기들의 지식을 자꾸 비교하고 자기들의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실천적인 지식으로 이들을 막으라, 대처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니까 지혜는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왕이었죠.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이런 우리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이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총명한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 유럽에는 지금 우리 다 노인들만 있고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너무 쇠퇴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이런 성도는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다 거기다 2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 그런 찬란했던 교회들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뭐 술집으로 팔리고 무슨 줄타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도 팔리고 여러 가지 댄스홀로도 팔리고 음식점으로도 팔리고 그 찬란했던 문화 웅장하게 지었던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믿음의 인구가 이제 더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분별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쇠퇴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도죠.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의 죄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거부하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를 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죄와 총령으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할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를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얼마든지 지금 많죠.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것, 최고로 값진 선한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보고 우리 보살피는 것, 돌보고 보살피는 삶, 상급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삶입니다. 신방의 삶이죠. 목회자는 세 방을 우리 잘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책방, 그 다음에 골방, 신방. 이건 목회자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신방도 하시고, 책방은 들어가시라도 신방도 하시고, 골방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골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도 다 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을 봉사를 하는 믿음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 신앙을 갖게 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내 모든 삶, 내 몸을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충성과 또 뭡니까? 봉사가 있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있어요. 개념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서 내 자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일에 요소요소에 세워져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많습니다. 선한 일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런 사람에게요, 이 목마른 사람이 물 한 그릇 떠다 줘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선한 행위가 많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반드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파묻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건 즉시 나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선한 이웃들을 도우라 하면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모셔다가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했고, 이런 달란트를 했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결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파묻어서 그대로 꺼내줬어요. 예, 바깥 어두운 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요, 우리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오른쪽 양으로 구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상급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여러분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버린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입니다. 이 작은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인내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견딤이나 인내, 오래 참음이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모든 견딤은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사항에 참는 것을 여기 모든 견딤이라고 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견뎌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견뎌낸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요, 대인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걸 말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친분이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잘못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지워박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 오래 참으라. 무슨 말을 하든지 대꾸하면은 안 됩니다. 대꾸하면은 커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견딤과 참아야 할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일은요,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 후의 결과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참고 견뎠더니 결과는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셔서 참고 인내하셨더니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우리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견딤과 모든 인내함이 있습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대로 자기 성품을 그대로 본성을 드러내면은요, 인내가 안 되죠. 견딤이 안 되죠. 그러면은 소망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믿음의 승리를 얻는 길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천국에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무슨 기업이죠? 예, 신령한 기업.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집이든지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땅이든지 뭐 무슨 빌딩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값어치가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요즘 뭐 그냥 식료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무엇이든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불했어요? 믿음으로, 우리 행함으로 무슨 값을 다 지불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다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값이 천국에 가면 썩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해 놓은 기업이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을 때 즉시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 교회 성숙을 의논하며 조언을 듣습니다. 당시 골로새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거리는요, 작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요, 몇 달을 걸려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을 타고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걸어서, 하루 걸은 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굉장한 이런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의 마음을 알고 우리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께 받은 이런 말씀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지교회로 27개가 있어요. 보통 전에 처음에는 36개의 지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27개 지교회를 향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습니다. 지교회들이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민 유입이 안 돼서 교회 부흥이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우리 이 호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도 우리 동일하죠. 바로 이런 27개 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프신 분도 있고 좀 심장이 아파서 시드니에 와서 지금 치료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27개 지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그 현장에 도착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 이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시대에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분별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한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